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분명합니다. 일단 표제라고 하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은 시편 18편 그 18이라는 숫자 바로 옆에 깨알 같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한 끝에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짧게 기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표제라는 것이 시편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편을 대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어찌되었건 학자들뿐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아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지 이렇게 말하고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과 똑같은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하 22장에 있다라는 점에서 본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이 분명하다.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쭉 이어지는데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까지 갔다는 건 거의 늙음이거든요. 죽기 거의 바로 직전이거든요. 어찌되었건 그때 인생의 말년에 자기 지난 날들을 돌아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 점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쟁과 환난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또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네요. 이 고백이 절로 나왔던 거예요. 바로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모아서 노래로 지어 읊은 것, 그게 바로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와 똑같은 시가 어디에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이게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후에 자기 인생을 싹 돌아보며 나를 도우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 바로 본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을 다 지낸 후에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을 살피며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딱 한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신다. 네, 굉장히 파격적인 문구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다. 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제가 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 한다면은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데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도 이 시인의 형편은 매우 난처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나 죽겠습니다. 나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진짜 괴롭습니다. 뭐 원수들 정말 나를 힘들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탄식하면서 시작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그러합니다. 본문 4절 이하 보실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렇죠? 시인이 어찌되었건 그 힘들었던 그 먼 옛날을 회상하면서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보세요. 사망, 그렇죠? 불의,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스올, 그렇죠?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망, 생각만 해도 끔찍한 무시무시한 말들이 저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시인은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자기와 직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렇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자기와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것이에요. 본 시편의 저자 다윗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윗의 대적들, 다윗을 저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누구였겠어요? 일단 사울, 그렇죠? 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의 왕들 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간계와 다윗을 그렇게 노렸던 이방 나라의 어떤 침략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다. 뭐 이런 몇 마디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사냥감 취급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대적들이 다윗을 거세게 포위하고 압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 창수, 불의의 창수라는 말도 있죠. 홍수라는 뜻이에요. 물 밀듯 밀고 들어오는 어떤 그 적군의 어떤 그 형상, 그걸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이렇든 저렇든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이 뭘 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점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자, 시인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렇죠?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분명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창수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뭘 했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시면은 기도했다더라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를 잘 보세요.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뭐 이런 표현들, 부르짖었더니, 또 저 아래 부르짖음 명사형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연거푸 2번 나오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셨다라는 말도 2번 연거푸 나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뒤에 나와요. 쭉 어디까지? 무려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하늘 보좌로 보여요.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우주적인 무기들로 시인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장면이 시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야, 다윗아, 너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 이후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딱 이런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이에, 그렇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자, 보세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동네에서 왕왕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한 친구가 자기 동갑내기 친구를 이렇게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맞은 이놈이 누굴 불러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냐면은 자기 형,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자기 형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같은 또래 중에서 날고 뛴다는 놈도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힘이 센 그 형 앞에서는 뭐 하겠어요? 깨갱하는 것이죠.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키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보세요. 딱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제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주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 누가 내 딸을 건드렸어? 누구야? 이렇게 하시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요동치더라. 뭐 그것을 저렇게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또 15절, 13절 이어지는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그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한마디로 시인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박살내셨다. 뭐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박, 번개를 화살처럼 사용하셔서 시인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깨뜨리셨다.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군을, 그 다윗을 노렸던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셨다, 멸절시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등장하심으로 결국 시인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찌되었든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인이 무지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반전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등장하셔서 시인의 대적들을 싹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분기점이 어디였느냐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였죠. 다시 6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인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 6절 다음이 어디예요? 7절이잖아요. 그 7절 이하로부터 15절까지 쫙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했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분명 환난 속에 있었어요. 저기도 있죠, 표현이.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 저 말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좁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인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렇죠? 얼마나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시인을 우겨쌌으면은, 그렇죠? 숨 쉴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시인이 좁은 곳에 놓여 있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어디로 이끄셨대요? 넓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보세요.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자체에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인을 결국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와, 부러워. 시인 정말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뻥뻥 기도 응답 다 해주시고, 맞죠? 물론 부럽죠. 하지만 여러분, 본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생이 바뀐 이 다윗의 삶을 보고, 그렇죠? 역전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야, 그렇다면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래요. 뭐 이런저런 미사역으로 기도라는 말을 멋있게 고차원적으로 치장할 수 있지만 결국 원리적으로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써먹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이요, 그 초딩들, 그 딸들이요,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누굴 부릅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말 그대로 부르짖잖아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즉 엄마와 아빠의 지혜와 힘과 재력을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기도는 연약한 그의 자녀가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청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도는 성도만의 특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만의, 그 자녀만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은 고작,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고작 이 땅의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비장의 카드, 영어로 히든 카드가 있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뒷배가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하다 하며 징징거리고 빌빌거리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기도하면 성도의 삶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버둥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찬란한 삶으로 획가닥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기도의 불을 꺼뜨리셨다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한 성도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성도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살았던 그 광야, 참 힘든 곳이죠. 부족한 게 많은 곳이죠. 앞길이 막막하기도 했겠죠.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시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는커녕 뭐만 했어요? 원망만 늘어놓았다더라. 출애굽기 15장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 그죠? 그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저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누구겠어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여튼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있어도 그게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지경이었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방법을, 길을 찾아 열어 주셨다더라.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이 되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끝.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아내는 것. 끝. 그렇죠? 물론 시간이 좀 길 수 있죠. 그래도 원리적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것도 하나 없다. 바울이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서 저렇게 가르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현재적으로 또 장차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원망이나 염려는 내려두십시오.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골라 잡아서 맘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과 때를 따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절 이하. 그렇죠? 굉장히 긴데요.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몇 마디 말 가운데에 그 일평생의 그 엄청난 신앙적 경험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이 수많은 기도와 응답의 경험 끝에 비로소 시인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혹시 기도하기를 쉬셨다면 다시 기도의 명맥을 이어가심으로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은 기도의 그 응답을 받으시는 성도가 다 되어주시고요. 그리하여서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서 그 인생의 말년에 저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시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실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